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엘리야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은 엎드려 회개하며 고백했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곧이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불의 부흥, 장대비의 부흥을 경험했던 엘리야는 이제 이 나라가 다시금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숨었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푼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서 왕이 탄 마차보다 더 빨리 다른 박질해서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가 기대했던 변화와 부흥과는 아무 상관없는 여전히 건재한 저 이세벨과 바알의 잔존 세력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아무리 승리했다고 해도 여전히 현실 속에 왕궁에는 주요 요직들마다 이세벨의 사람들이 앉아서 권력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군대를 움직이고 법조인들을 흔들어대니까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는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명수배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나라를 괴롭히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처단하고 말씀 위에 이 나라를 다시 올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그 엘리야의 수고에 온 백성들이 박수 쳐주면서 그렇게 부흥을 위한 영적 개혁의 발걸음을 시작하기를 기대했건만 오히려 엘리야는 이세벨에 의해서 살인자로 둔갑했고 850명을 살인한 잔악한 범죄자로 지명수배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갈멜산의 부흥 이전과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현실로 되돌아간 이런 현실을 맞이했고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살기 위해 도망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우상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크나큰 영적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이세벨로 소나기에 있는 모습에 엘리야가 잔뜩 겁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갈멜산 위에서 승리를 주셨다면 현실 세계 속에서 지금은 이세벨이 여전히 권자를 잡고 있다 해도 이제 곧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승리하실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모든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귀를 상대하여 예수님이 이기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후에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권력을 잡고 있고 공중의 권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악이 판을 치고 죄가 가득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죄악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승리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바라보는 이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악하고 죽음의 세력이 강하고 저 악한 영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리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신 사건은 저 악한 무리들의 수괴, 우두머리, 마귀를 십자가에서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이 패배했다면, 대장이 사라진 군대는 그 나머지 잔당들이 지금 아무리 대단하게 설친다 해도 오래 못 가 힘을 잃어버리고 항복하고 말 것입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세벨의 공격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갈멜산에서 이미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확신하면서 눈앞에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그렇게 믿으면서 저 악한 마귀의 잔당들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영적 긴장을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확신한다면 이제 마귀의 잔당들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우리가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세벨로부터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은 엘리야는 순식간에 영적 기백을 상실하고 맙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는 어디 가고 현실 정치 권력의 앞에서, 그 실세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자 엘리야도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거죠.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여전히 권력의 실세로서 군사를 동원하여 자신을 찾아 죽이려 하는 이 형편을 보고 그는 살기 위해 남쪽 국경 끝자락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 이 형편을 보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형편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사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이 자신이 처한 이 형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입체적인 세계로, 육적인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이 땅의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도 보고,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육체적 현실이라고 하는 그저 평면적이고 2차원적 세계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도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이 세상을 이세벨의 공격이라는 현실적, 육체적 측면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자에서 현실이라고 할 때 현이라는 말은 왕자의 왕변에 볼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보는 것이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는 것이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별것 아닌 것도 엄청나게 커 보이기도 하고요. 또 엄청나게 큰 상황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의 세계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게 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신의 눈으로 그저 인간의 감각하는 2차원적인 세상으로만 바라본다면 현실은 왜곡된 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육체적으로도 바라보지만 이면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입체적인 안목이 있어야 현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불빛이 비추어지고 그 불빛 앞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벽면에 손가락의 그림자가 보이지요. 그 손가락보다는 이 그림자가 몇 배나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손가락을 이렇게 저렇게 겹쳐가다 보면 토끼가 보일 때도 있지만 늑대가 보일 때도 있고 무시무시한 괴물의 형상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안목 그리고 2차원적 감각적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그 왜곡된 상만을 이게 실체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체적인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게 그림자구나, 그림자 이면에 실체가 있겠구나 라는 걸 보게 되고 불빛에 비춰진 그림자가 아니라 손가락이라고 하는 실체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안목으로 이세벨을 바라보면 이세벨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권세가 너무 대단해 보이고 자신을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그녀가 너무너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전능하고 위대한 분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세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의 실체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이 과장된 그림자를 바라봤구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손가락에 불과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과 혼과 육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결국 이세벨과 우상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 속에 거대한 힘을 가진 세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이세벨의 위협적인 메시지 한 줄을 읽고 그 권능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지요. 그러자 갑자기 이세벨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위세당당한 여신처럼 보기 시작하면서 그 앞에 자신은 한 마리 딱정벌레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평면의 눈으로 감각적이고 2차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체적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과장하고 왜곡되게 떠들어대는 그 실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세벨의 위세에 눌린 채 지극히 왜곡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남쪽으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유다의 최남단 도시죠. 유다의 저격군이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하는 곳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여기서 또 사환을 놔두고 혼자서 광야길로 하루끼쯤 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가 자살을 암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그냥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처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이 듣기에도 민망한 헛소리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로뎀나무 밑에 도망해서 죽여달라 간구하는 엘리야가 지금 극심한 우울증 증상에 빠져있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요,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을 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자학합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죠. 엘리야의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눈앞에 이세벨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누구도 이세벨을 넘어뜨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지배하게 되니 영적인 절망, 영적인 침체 속에서 영적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일이 없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까지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고 영적 우울증에서 탈출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제 넉넉하다는 것, 내가 할 일 다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기운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고 결국 여기서 이제 이세벨에게 붙잡혀 죽는 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미래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죽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세벨이 만드는 미래가 우리의 미래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이세벨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두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장성해서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심리 전문가들이 그들의 삶을 추적해 갔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갈랐을까 인터뷰를 하면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버지를 보면서도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까? 그러자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나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가진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로 아버지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운명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는 대답이 달랐습니다. 내 인생은 과거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긴 결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행한 환경이 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오늘 인생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미래는 소망에 가득한 미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나되는 것은 내가 속한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미래에 닫혀진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형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우울증 하면 병인 줄도 몰랐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울증이 정신적인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우울증은 엘리야처럼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현실을 크게 보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더 이상 교회도 나오기 싫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냥 혼자 집안에만 있고 싶다.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가 이것이 영적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정신적인 우울증이 질병인 것처럼 영적 우울증도 질병입니다. 잘 알고 다스리면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질병을 이기려면 자신의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우울증에 빠졌을 때 자신의 증세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해결하고 함께 힘을 모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공동체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선지자 엘리야도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영적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그것을 숨기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우울증을 이기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였어도 현실에서 이세벨의 공격이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셨어도 현실에서 마귀의 잔당들이 공격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장을 이룬 군대는 패배할 줄 믿기에 주님, 현실의 악한 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목은 세상을 평면적으로만 바라보고 왜곡하고 과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목,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입체적으로 보기에 실체를 분명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에 비친 이세벨은 너무 위협적이지만 현실의 실체 이세벨은 보잘것없이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주님, 영의 안목을 가지게 하시고 이세벨의 현실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보다 이세벨을 크게 보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 영적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세벨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께 삶의 미래를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우울증은 영적 질병이오니 함께 기도하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우울증에 빠진 성도들이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